오늘은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때가 아름답게 지켜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엘가나라는 가정을 이제 소개하면서 두 명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여인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자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합당한 기업과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열매가 없으니까 남편이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괴롭고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주는 사랑과 물질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는요, 남편 엘가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브닛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한나가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인생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가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그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면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어가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모르니까 한나는 당장 눈앞에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눈앞에 닥친 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았다면 한나는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갖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진작부터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이 세상에서 한번 고통받고 수치를 당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를 괴롭게 하는 두 번째 문제는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6절하고 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격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라고 말하는데, 격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천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쿵쾅쿵쾅 천둥이 한번 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괴롭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천둥이 칠 때 참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심하게 괴롭히고 멸시하고 수치스럽게 했으면 한나의 마음속에 늘 천둥이 치듯이 그런 괴로움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는지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안 죽고 뭐 한다냐? 말끝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살아서 뭐 한다냐? 애도 못 낳는 것이 밥은 뭐하러 먹냐 하면서 애도 못 낳는 것이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한나를 집요하게 괴롭혔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매년이라는 말과 때마다라는 그 단어를 주목해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그 일들이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격분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매년 때마다 반복되어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잔인합니까? 도끼로 이마까 잔인하죠. 여러분, 더 잔인한 사람은요, 깐대 또 까. 더 잔인한 사람은요, 깐대 계속 까. 이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까니까, 가슴 아픈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분인나라 같은 존재를 보내셔서 그의 인생을 괴롭게 하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분인나와 같은 존재들을 각 가정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에게 저런 인간을 보내셔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할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집에 한 명씩은 계시죠? 다들 계시잖아요. 한 명씩은. 만약에 한나가의 대적 분인나가 너무도 착한 여자여서 한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뭔가 행복하고 평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뭔가 좀 더 괴롭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인나라는 존재가 한나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분인나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너무 괴로워서 한나가 울기만 하고 먹지를 않자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위로를 해요?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10 아들보다 과연 나을까? 남편이 10 아들보다 정말 나을까요?
요즘 시대는 차라리 그 남편 10명보다 아들 하나가 나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살아보면 남편은 말 그대로 그냥 남의 편인 거예요. 예, 다들 잘 알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천생연분이라는 문제인데,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불러? 이렇게 문제를 내자 할머니가 주저없이 왼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할아버지가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라고 이렇게 소리쳤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뭐 왠지 남들 같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옆에 평생 왼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인나와의 시기와 질투가 아니었다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삶이 더 괴롭고 힘들었지만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평생 왼수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기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통곡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어려움을 뚫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표현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꼭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통곡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시금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끈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돌보시고, 그리고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세 번째는 고통을 잊지 마시고. 먼저 고통을 돌아보시고라는 뜻은요, 마치 양치기가 밤을 새워서 양들을 돌보는 것 같이 아주 자상하게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돌봐달라고 구하는 것은 나를 자상하게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나는 구덩이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양처럼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진 양이 살려달라고 호소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목숨을 노리는 늑대이겠습니까?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을 돌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 삶에, 우리의 어떤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삶과 일터에 그렇게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여 달라는 말의 뜻은요, 자칼이라고 해서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때 날카로운 송곳이나 바늘로 찔러서 반응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찔러보실까요? 한번 찔러보십시오. 한번 찔러보십시오. 반응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좀 반응 좀 해달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르는 행위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집에 가셔서 내가 뭔가 해달라고 하는데 남의 편이 막 눈치가 없어서 반응을 안 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찌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찌릅니까?
반응할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집에 가서 아침밥도 안 주고 해서 찌르면 안 됩니다. 이왕 찌르는 거 아침밥 주고 찌르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반응할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찌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고통과 아픔에 반응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소원을 말하는 그 과부의 열심처럼 야곱이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각오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나는 고통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소서. 혹시 나의 고통을 못 보고 빠뜨리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아픔을 지금 까먹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정말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혹시 나의 이 아픔을 까먹은 건 아니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목자 되신 여호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잊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고통 중에도 평안을 주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서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아들을 달라고 이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남들 다 낳는 그 아들을 낳게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단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마음으로만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부끄러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집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상황을 보면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도 한나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엘리 제사장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힌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혼자만 입술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마치 한나의 기도를 직접 들은 것처럼 이렇게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축복했죠?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각 가정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그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선포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엘리의 어떤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오직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 아직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을까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갔을 때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마치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갔더니 갑자기 핍박하는 남편이 어머, 자기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더 기도하다가 오지,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변하던가요? 현실은 어떻죠?
오히려 은혜 받고 갔더니 이 옆에 내가 남편 밥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교회 갔다 오냐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며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갈등하잖아요. 지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인간하고 오늘 끝장을 볼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꼭 은혜 받은 날 그곳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누구를 가만히로 하나.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 같은 거 오늘 그냥 이건데. 자, 따라합니다. 은혜만 있다면 가만히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나가 성전을 나와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에 가시 같은 분인나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까? 집에 돌아갔더니 분인나가 온순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기회만 되면 매번 때마다 한나를 괴롭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분인나가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에 예전처럼 천둥치듯이 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함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다. 내가 변하는 것이다. 비록 한나의 품에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었기에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생기니까 밥맛이 돌고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아파트 값이 오르든지 안 오르든지 내 마음이 유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과 소망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꾼 것은 남편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눈앞에 당장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온전히 부어질 때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